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1절서부터 3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Exodus 26, 31 to 37. 출애굽기 26장 31절서부터 마지막 절인 3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31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같이 읽습니다.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어제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우리 에클레시아에 올라가셨던 150여 분의 캔디와 도우미들이 잘 맞추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은혜가 많이 충만케 되어져서 많은 분들이 새 힘을 얻고 내려오셨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니까 물론 전에도 이제 성막을 공부했었지만은 어제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에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시고 모든 내용들을 지시하신 그러한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로 따지자고 해도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내용들과 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 종교는 들어보면은 물론 철학적인 내용은 있고 어떤 도덕적인 내용들은 들어있지만은 그 안에 디테일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신적인 지혜가 그 안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월요일, 화요일에 이렇게 그 성서대학을 마치고 들어갈 때에 라디오를 켜봅니다. 뭐 특정 종교를 지칭하는 것 같아서 안 듣지만은 이거 방송 안 되는 걸로 알고 말씀드리지만은 불교 방송이 나와요. 그 스님들이 나오셔서 이제 설법을 이제 하시고 또 이제 불경을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얘기하면은 강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하는데 굉장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들으면은 그냥 평범하게 이해는 되지만은 많은 내용 부분에서 우리 성경과 성경에서 나온 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뺏겨다가 거기다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집어넣고 다 이렇게 모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신의 계신을 받아서 경전을 썼다. 그래서 요셉 스미스가 쓴 몰문경이라든지 그런 건 제가 깊이는 들어가 보질 않았지만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디테일이 없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착하게 살면은 복 받는다. 신을 만나면은 득도하고 또 왕생극락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어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성막 안에 모든 기명이라든지 심지어 어제는 이제 우리가 널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성막의 휘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휘장도 그냥 대충 너희들이 짜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여기 보니까 분명하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은 디테일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는 보게 되면은 종교 비교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세상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서 예배를 만들어가고 예배에 살을 붙이고 점점점 진화해 나간다고 그래서 종교 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탁탁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지금 와서 우리가 그거를 논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정말 우리가 큰 인생에 복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 하나만으로도 기뻐해야 될 일이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 얻은 것 자체가 이것은 어마어마한 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독립적인 모양과 기능을 하는 두 종류의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커튼이라고도 쉽게 얘기하지만은 그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를 보면은 veil이라고 써 있습니다.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는 그룹들의 수를 놓아서 정교하게 수를 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휘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에 보니까 카타페타스마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가 한 곳 쓰인 곳이 창세기 1장 7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누시더라고 할 때에 그 궁창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이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다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휘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암시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난 뒤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separ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분리된 그 내용을 이 휘장에다가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든 것은 다 즐기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간교한 그 사단의 그 꼬임에 빠져서 먼저 하와 할머니가 잡수시고, 혼자 먹기가 안타까우니까 남편께 갖다가 주면서 여보 잡숴보슈 하고 드렸다가 결국은 목에 톡 걸려가지고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된 거예요. 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막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인생이 지금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는 분리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즉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여러분들 수차 들으셨지만은 누가 사람이 와서 칼로 찢은 것이 아니라 4m 50이 되는 이 성막을 따지자고 하면은, 근데 나중에 이제 성전으로 가게 되면은 그 사이즈는 더 공부해봐야 되겠지만은 그 높은 곳에 누가 올라가서 그걸 찢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는 분리되었던 것을 찢게 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기만 하면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분리되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편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곧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세상에 속해 있던 자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과는 분리가 되고 하나님께로 속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인디펜던트 데이 새벽 예배를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독립운동이 아니라 종속운동이고 귀속운동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불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에 우리가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면서 뒤에 대하여서 미련을 갖고, 뒤에 대하여서 우리가 갖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고, 뒤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분리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제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죽으시고 운명하시는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얻은 것처럼 오늘도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휘장에 있는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휘장에 보니까 4가지 색깔이 쓰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이 흰색이라고 하는 이 4가지 색깔이 들어가는데, 이 색깔을 구분하는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러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를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 보좌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광채가 나오는데 이거는 햇빛과 다른 빛이 나옵니다. 얼마나 밝고 아름다운지 다른 햇빛이, 이러한 이 햇빛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서 볼 때에는 이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이 천으로 덮고 있는데, 밖에서 보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흠모할 만한 모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멀리서 보게 되면은 그냥 하얀 천으로 밖에 담을 쌓고, 그 다음에 안에는 짐승을 죽이고 피를 다 뽑고, 그 다음에 번제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성소와 지성소 널판으로 만들어진 48개의 그 널판이 되어져서 만들어진 성소와 지성소는 그냥 이 천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은 아무런 그러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안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겉에서 볼 때에 그냥 2000년 전에 태어났던 한 의로운 청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세계 무슨 성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전체의 모습은 아닙니다. 만약에 전체의 모습이 다 보여졌다고 하면은 그리로 들어오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밖에서 보면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경의와 감탄을 나타내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가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 원 바디를 이루어서, 물론 우주적 교회의 의미가 있지만은 로컬 교회의 의미로서 한 바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이 미국 뉴욕 안에만 해도 500개의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그 뉴욕 교회에 신년 감사 예배와 할애 만찬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그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00개의 그 뉴욕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속해 있지 않은 교회들도 따지게 되면은 대략 한 550개, 600개 정도의 교회가 되는데 그 많은 교회, 그리고 이민자가 여러분 뉴욕 지역만 해도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 50만 명이 다 다른 곳에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서 몇 년 전부터 만나게 하시고 함께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게 나가시는 이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우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무튼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여러분들이신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신지 알 수가 없고, 우리 예배당에 들어와서 여러분, 교회가 건물로 아름답자면은 뭘 따지겠습니까? 건물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 함께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삶의 결단을 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를 합니다. 이 커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면은 찬양 시작하기 전에 이 커튼을 닫아 놓습니다. 처음에 제가 2009년도 9월달 그 전에 2005년도인가요? 새벽 예배를 한 일주일 와서 여기서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올랜도에서 사역을 할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올라와서 좀 그 대화를 하자고 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한 주간 인도하라고 하셔서 2005년도 봄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새벽 예배니까 이게 항상 열어놔서 몰랐어요. 근데 2009년도 9월달 1차 414 대회를 여기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이 손님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0월 첫 주일날 이제 교회에 제가 이제 오게 되었는데, 와서 2009년도 9월달에 첫 주의 예배인데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팀이 올라와서 찬양을 하고 한 중간쯤 부르는데 한 소절 부르고 나니까 커튼이 쫙 열리는데 마음이 얼마나 막 이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감추어졌던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가대가 딱 앉아 계시고 뒤에 십자가가 보이고, 그러니까 아주 장엄한 그러한 느낌이 얼마간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한 몇 개월 예배 드릴 때에는 커튼이 열릴 때마다 마음이 두근두근했는데 이제 한 6년 지나니까 열리면 열리나 보다 이제 그러는데, 아무튼 이 커튼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흰색이라고 하는 이 색깔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리빌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강단에서 말씀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예배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라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라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어쩌든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예배가 소중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목적이 되어서 여기 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설령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본 사람은 이제는 그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든지 아니면은 삶 가운데에서 직접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느끼실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존재하시고 살아가시고 여러분 목표를 거기에다 두고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막에 The Holy of Holies라고 하는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쪽으로 휘장이 있습니다. 자,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갑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으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것도 속죄일에 한해서 번제단의 제물에 흘린 피를 가지고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이거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그것도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세마포를 입고 수양의 제물로 드린 후에 올라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갑니다. 지성소와의 접근을 맡고 있는 휘장에 수놓여진 천사들은 그룹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그룹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방을 지키고 있었다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그 위치한 곳으로서 가장 이 땅에서 거룩한 곳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보면은 우리들 자신이 제사장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들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 때의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을 만나지만은 정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바로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비록 이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운명하시는 순간 찢어지게 되고 우리가 다 누구나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여러분 예배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적 의미를 신약에 와서 이것이 여러분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와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하자고 하면은 회집입니다. 그냥 옛날 여러분 구락부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권투 선수들 권투 연습하는 것도 구락부라고 얘기했고 클럽이라고 하는 말을 일본식 표현으로 해서 구락부라고 했는데 그건 그냥 클럽이에요. 클럽. 서로 이렇게 그 어소시에이트 하기 위해서 미국 분들 얘기하죠. 소시에이트 하기 위해서 사회성 만들기 위하여서 교회는 사회성 만들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어디든 계시지만 회중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문제,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가득 차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는 그러한 말이라고 오늘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네 번째로 휘장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으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지난번에 여러분 그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은 번제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번제단에는 네 구퉁이에 이 뿔이 달리게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뿔에다가 죄목을 쓰고 피로 덮게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 그 짐승이 죽임받고 번제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한 개인의 죄가 씻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각 네 귀퉁이의 번제단의 그 뿔은 여러분 바로 노스 어디예요?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거를 앞자만 다 따내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뉴스, 굿뉴스, 복음입니다. 죄사함의 이 비밀을 빨리 나가서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롭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다섯 번째, 휘장은 어디로 찢어졌습니까? 대각선도 아니고 아래에서 위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께서 찢으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예수님 운명하시는 당시의 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과 45절 말씀에도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오직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두 번째, 바깥 휘장, 더 홀리 플레이스, 성소를 얘기하는데 네 가지 무슨 색상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이 있고, 이 성막의 휘장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다른 방법이 도무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안쪽 휘장에는 4기둥이 사용되었고 바깥 휘장 기둥에는 5기둥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게 되니까 이 두 가지의 기둥은, 첫째로는 이 지성소에 있는 휘장에는 그룹의 수를 놓았고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에는 그룹을 수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지성소의 이 휘장은 4개인데 이 4개는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즉 이 땅의 수를 얘기를 하고, 성소에는 5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그 5이라고 하는 의미는 고통을 얘기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놋받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하나님의 그러한 건물인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휘장을 또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통과하여서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를 날마다 내가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 예배가 더욱 회복되시고 예배가 진전하게 되시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상달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